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영어로 who죠. who 누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은 첫 태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은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은 휴거될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모든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힘을 쓰거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기를 바란다면서 계속 자기의 자신의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끝내 놓으신 것입니다. 영화스럽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다 이루시고 이겨놓으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복된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먼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의의 선물과 주님의 보혈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인간은 둘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 속하느냐,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나 신분을 박탈하거나 빼앗아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신실한 주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이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한 교리와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셨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구원의 복음이 왜곡되어 있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주님의 신실한 약속마저도 불신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누가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말씀은 욥기 38장이었습니다. 그럼 38장, 욥기 38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잠깐 볼게요.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가 이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돼요. 제가 몇 줄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여러분들 넘기셔서요. 38장 25절. 25절부터 볼게요.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소리는 누가 낳느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춰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셋째 하늘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흥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내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악투르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37절 보세요.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예? 39절 40절 보세요. 41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들이 굴 속에서 웅크리고 인신처에서 숨어 기다리려고 구할 때에 그리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벌레인 인간을 영원히 지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고 여러분이 참으로 믿으신다면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할 이유와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분은 참되시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변덕스럽고 모순입니다. 그분이 위하신다는 그 한 말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십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스스로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섬김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은 쓸모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이 쓸모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죄가 있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하면 유대인에게 주신 것만 말씀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약의 명령들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들을 통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형편없고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서 왜 계속 로마서 7장에 계속 머물러 발버둥 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으로 살면서 여전히 자신에게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으려 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마땅히 못 박혀 죽어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으로 살면서 실패하는지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무 쓸모없는 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자임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육체, 마귀는 늘 우리를 대적합니다. 주님과 분리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완벽하게 KO시켰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면 그 실제성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분은 나를 위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고 대신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이긴 것 같으나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패배한 것 같으나 주님이 위하신다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쓰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값없이 받으려고만 하지 아들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복으로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복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참되게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본문 말씀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 42장 1절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상속자로서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죄인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루심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유하며 그분 안에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속되다라고 해도 주님은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혐의를 씌우겠습니까?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 은밀한 자신의 의가 벗겨진 채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구원받을 때 수많은 날들 동안 그래도 나는 그래도라는 그 섬으로 나를 도피시키며 구원을 거절하고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이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구속사역 속에 그래도 라는 말로 자신의 행함을 슬쩍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도라는 섬을 피난처로 삼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결코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것으로 시작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속한 것으로 간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죄인의 친구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결코 찾아오신 적도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적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문제 앞에 그 어떤 누구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말했듯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헛된 것을 잡으려 하다가 지옥의 불구덩이가 여러분의 발밑에서 여러분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의 완벽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거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이 이루신 일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혐의를 씌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시도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만약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장면이 스가랴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가랴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 마지막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정죄할 수 있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과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조에서 그 어떤 평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드러내셨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사역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을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쓰임을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을 보지 않고 바른 성경적 교리에 입각해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는 한 목사님의 사역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그분은 세상의 일로 판단을 받고 세상의 관조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도 세상의 관조로 그분을 판단했었습니다. 가슴 아픈 채로 머릿속에 잠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의 교제를 조용히 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분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분은 시작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이 분명하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판단하여 지탄하고 정죄하겠지만 이 땅에서 그의 평가는 반드시 사람들의 평가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평가만을 보고 그분의 사역이 주님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역임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고 사람이 하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위하심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일을 펼치실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어리석고 세상의 찌꺼기 같은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결코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누구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정작 주님을 못 보게 되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헛된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주님께서는 죽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오직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어떤 요구도 행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할 수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바울은 그의 약함을 영광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내어드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게 하십시오. 약함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덮을 수 없고 약함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 자신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모든 문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 자신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저를 대신해 일할 기회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를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본 곳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보십시오. 자기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죄들을 발견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타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음을 보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아무리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준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누가 감히 그분의 사랑을 끊겠습니까? 사람 편에서 독립이고 절교이고 이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사랑을 끊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안 하고에만 묶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구약은 하라가 중심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무엇이 중심인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중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라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런 고난을 겪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런 고난을 다 겪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그냥 겪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기심을 자랑한 것이에요. 자기가 이긴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은 항상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가득히 남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거짓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는 그 모든 계획과 의도는 마귀적입니다. 여러분이 낙심되고 낙담되고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려? 그 사랑은 주님을 회복하는 원동력이며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문제의 해결도 즉각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즉각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보장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5G 세대, 그 세대를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가 전쟁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인간의 편의를 말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이며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운 암흑기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제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라고 했을 때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방어만 있을 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세워두고 자신이 배부른 교회, 자신이 비참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교회,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교회가 바로 이 시대 마지막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배우십시오. 생명의 길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한 발을 떼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자유하며 유일한 만족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누가 혐의를 씌우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쉬는 사람은 대적의 소리에도 혐의를 씌우는 것에도 정죄의 소리에도 귀먹고
눈먼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눈에 보이고 그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누구의 소리인지 누구의 음성인지를 주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